합니다. 요사이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김장을 담궜습니다. 우리 교회가 김장을 담근 거 보니까 겨울이기는 겨울이고, 그리고 염려 걱정을 한숨 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주일이 되면 여러분에게 만나는 김치를 통해서 밥도 드리고 국수도 드리고 라면도 드리고 시절을 쫓아 각양각색의 음식으로 여러분을 대접할 수 있게 되는 기본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이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추운 겨울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봄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라고 한 것처럼, 성경도 구약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내용이고, 신약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주일인데, 대림절이라고 하는 말은 기다리는 절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다리는 절기이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기다리는 그런 절기로 상징적으로 대림절, 기다림이라고 하는 절기를 기독교는 지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다림은 이미 이루어진 기다림이고, 또 기다림은 이루어질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독교는 과거를 기초로 해서 미래의 소망을 두고 현실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소망적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을 보면 약속이 주어지고 그 백성들이 약속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면 때가 되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옥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사기성이 많습니다. 인생은 오랜 약속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 때가 되어 열매 맺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종의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불러서 애굽으로 파송합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내어놓으라고 하니 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바로가 볼 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지금 이들의 노동력을 가지고 엄청난 국가적 대사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이 장정 60만이라고 하는 이 노동력이 상실되고 나면 지금 시작한 이 대사역은 도대체 어떤 노동력으로 대체할 수 있겠느냐? 지팡이 하나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보이시고, 마지막에 10가지가 장자가 죽는 재앙으로 애굽의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했던 애굽의 사람들은, 동시에 바로는 자기의 장자가 죽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양을 잡아 좌우문설주의 양의 피를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장자가 죽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모세에게 네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선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고,
그 모든 것을 얻어서 바리바리 싸서 이젠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아마도 그들은 그 길을 나오면서 찬송 부르며 나오지 않았을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들은 시간을 걸쳐서 그들은 홍해 앞에 도달하게 됐고, 그들은 거기서 잠시 머무는 동안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60만 대군이라고 하는 노동력을 상실한 바로는 시간이 좀 지나자 아깝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애굽의 군대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뒤쫓아오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던 그들의 눈은 이제 애굽의 바로의 전차 부대를 보게 되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되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고, 찬송은 사라지고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기쁨은 사라지고 고통이 안겨지는 그런 삶으로 순간적으로 바뀌어지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고 나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시작하지만 하나님께 원망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모세도 원망적인 대상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출애굽시켜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애굽 사람 섬기며 사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 섬기며 사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책임지십시오, 책임지십시오 라고 이구동성 분노하기 시작했고, 열받기 시작했고, 그들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쏟아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들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 인생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진퇴양난이라고 하던가요? 또 다른 사자성어로는 사면초가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찬송하며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이 달라지고 들리는 소리가 달라지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의 입술은 찬송을 바꿔서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을 쏟아내고 한숨을 쏟아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사람은 보는 게 힘들면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말하는 것이 악해지면 우리 마음도 무너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해야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죽은 조상의 묘라도 책임을 전가해서 묘래도 파서 다른 데로 옮겨야 마음의 안심을 갖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납골묘를 하기 때문에 항아리 하나 들어다가 다른 공간에다가 집어넣으면 너무나 간단한데, 옛날에는 다 땅에다 매장했기 때문에 이장하려고 하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도 책임을 그에게 둬야 하고 죽은 조상에게 책임을 둬야 내 책임이 벗어지니 살 수 있으니 그 묘를 옮기는 일들을 종종 어렸을 때 우리는 보고 자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떻게 될런지, 과연 이 일을 극복할 수 있을런지, 나는 정말 일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이대로 미끄러지는 것은 아닌지. 이제는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이 저절로, 불평이 저절로,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서는 안 되는 말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치장하기 시작하고, 해서는 안 되는 말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해서는 안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약하니 나는 저주스러운 말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곤 합니다.
이때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낫겠다. 여기가 우리의 매장지가 될 것 아니냐. 책임져라. 우리를 여기까지 누가 갖다 달라 했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이 원어로는 하라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침묵을 지켜라. 하라쉬, 말하지 마라. 입 닫아.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침묵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은 가치가 없어. 그런 말 하면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워도 그 말을 하면 안 돼. 쉿. 주님은 오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분노가 치밀어서 하는 말을 멈추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쏟아놓으며 삽니다. 열받는 말을 쏟아내며 삽니다. 상처받은 말을 쏟아내며 삽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누구에게가 상처 주는 말을 해야지만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라쉬, 멈춰. 더 이상 말하지 마. 쉿. TV에 가끔 보게 되면 개 훈련시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껌 같은 거, 비스켓 같은 거, 개가 좋아하는 걸 딱 이 호줌에다 넣고 난 다음에 개가 달라고 막 하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 줍니다. 계속 깨갱거리고 그러면 안 줍니다. 개에게 말합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스톱,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앉아, 가만히 있어.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또 하나 줍니다. 앉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한숨 짓지 마. 부정적인 말 하지 마. 입 닫아. 차라리 침묵해.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삶이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보이는데 희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라쉬 하라고 하십니다. 이 하라쉬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는 조용히 견디다 이런 말입니다. 말하지 말고 참아. 기다려. 기다려. 그냥 하나님 바라보며 기다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가만히 잠잠하다라는 말입니다. 잠잠하다. 이 말은 가만히 있어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말은 잠잠히 기다리다 이런 말입니다. 아우성치며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싸우면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분노하면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상대방과 서로 핥히면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소리 지르면서 기다리는 거 아닙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입 닫고 쉿, 하라쉬, 침묵해, 묵상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뭐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거야. 내가 너를 대신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이 잠잠해지자 흑폭풍을 일으켜서, 흑암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대가의 사이에 어둠의 벽을 세우셨고, 더 이상 애굽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흑암의 벽을 치셨습니다. 그들은 흑암의 벽이 쳐지자 그들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들은 혼돈했고 그 자리에 맴돌기 시작했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뜻은 홍해를 가르는 것으로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길을 만드시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라쉬 하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침묵하는 겁니다. 입을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는 말하지 마십시오. 할 말이 있다면 주여 이렇게 부르세요. 분노했을 때는 하라쉬 하세요. 분노했을 때 하는 말은 나중에 다 후회스러운 말입니다. 상처됐을 때 하는 말은 나중에 다 손해나는 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쉬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려 내가 할게 라고, 너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기다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라쉬, 기다려라.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기다려라. 내가 길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때까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믿고, 내 삶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소망 중에 여러분의 삶의 침묵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려고 하면은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이 있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선지자를 믿어야 됩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와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은 모세의 말은 아닙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니 모세를 믿어야, 말씀을 믿고 말씀을 믿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이 되면 어떠한 환경 중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라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입 닫고 불안해하지 않고 침묵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말이죠. 예전에 어렸을 때 사춘기 때 펜팔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펜팔하던 친구들이 오래간만에 펜팔하던 여학생을 만나기로 약속하면, 옛날에는 버스가 그렇게 흔치를 않았습니다. 30분에 한 대, 1시간에 한 대. 약속한 시간에 오겠다는 버스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그 버스가 도착하면 내리려거니 하고 기다리면 없습니다. 다음 버스에 오겠지 기다리지만 그 다음 버스도 안 왔습니다. 그래도 그는 거기를 떠나지 못합니다. 왜냐고 하면 그 다음 버스에 꼭 올 것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첫째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그 약속과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중에 온갖 고난을 이기는 것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소녀는 욕을 하면서 가지 않습니다. 뭔 일이 있었겠지? 다음에 만남 되지. 희망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내 삶 속에 고난이 다가오는데 이 고난이 고난이지 않고 이것이 순기능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내 인생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이 힘들지 않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그 사랑이 다 사라졌을 때 우리는 기대가 사라져버리고 말죠. 사랑이 사라지면 기대가 사라집니다. 기대가 사라진 인생의 시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지 아십니까? 난 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아. 아무런 기대가 없어. 그 시기를 갱년기라고 부른답니다. 사랑이 식어져 기대가 사라진 관계. 그 관계가 갱년기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갱년기를 겪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기대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은, 그냥 습관적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기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 아무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림이 없다면 그것은 아마 신앙적 갱년기를 겪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할 때 자꾸 움직이면 더 안 좋아집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할 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분노를 깔아앉히고 하라쉬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싸우셨고 일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없었던 길, 하나님이 만드신 홍해길을 건너 광야로 접어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이 된 홍해가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죽을 바다가 되곤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사람과 똑같은 장소가 있는데, 어떤 사람과 똑같은 장소가 사는 장소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과 똑같은 장소가 망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라쉬하랍니다. 불평하지 마. 더 이상 떠들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입 닫어. 스톱. 가만히 있어. 스톱.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내가 길을 열 때까지 가만히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순교하시는 분들은 목숨이 2개 있어서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분명한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순교할 수 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의의 면류관에 대한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사역할 수 있었고 순교할 수 있었고 핍박과 배고픔과 추위와 외로움의 고통 중에서도 잘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다릴 수 있었기에 그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 서신을 감옥에서 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안양교도소 같은 감옥이 아닙니다. 그것은 땅에 굴을 파가지고 만든 감옥이고 앞에다가 철장살을 만든 감옥이기 때문에 습하기가 짝이 없고 굉장히 힘든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들에게 겨울이 가까우니 내 외투를 가져오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뭐냐고 하면 그 외투는 깔고 앉는 방석이 되기도 하고 저녁에는 덮고 자는 이불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갇혀있는 감옥은 그렇게 큰 공간이 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돼지우리 같은 땅을 파서 만들어 놓은 감옥 속에 그는 갇혀 있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라쉬합니다.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쓰는데 어떤 서신을 쓰는가 하면 기쁨의 서신을 쓰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11곡식단과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 비전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종으로 팔려갑니다. 죽음의 위기도 넘깁니다. 그리고 종으로 팔려가서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하며 살아갑니다. 종살이하며 살아가는데 그냥 종살이하며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억울한 일도 당하고 모함도 받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약속이 있는 요셉은 하라쉬하고 있습니다. 잠잠하고 있습니다. 이 길에 대하여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져야 되느냐, 억울하다, 답답하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나에게 비전을 준 거는 이루어지는 거야, 안 이루어지는 거야, 세상에 이건 뭐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져, 차라리 꿈을 주지 말든가 막 이럽니다. 막 그냥 막 용트림을 하면서 막 쏟아낼 만한데 요셉은 하라쉬 침묵해라. 스톱. 그런 말 하지 마. 이 고난을 연장시키는 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 의심하는 말, 신앙에 위배되는 말, 쉿, 입 닫어, 하지 마. 기다려. 잠잠히 기다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 요셉은 끝까지 하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 가시는데 요셉을 머리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갑자기 주어지는 것은, 갑자기 되어지는 것은 사기성이 농후합니다. 기다려서 되는 것이 내 겁니다. 기다려서 이루어져야 행복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라쉬 기다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림절입니다. 요셉과 아리마대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갑자기 마리아가 임신을 합니다. 요셉이 너무나 황당합니다. 그래서 정혼한 것을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날 저녁에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언약의 말씀을 던집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 아내 마리아의 몸에 생긴 아이는
사람에 의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요셉은 약속을 믿고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이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함께 동침하지 않고 이 예수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요셉이 기다릴 수 있었기에 예수는 우리의 구주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기다릴 수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난무한 소문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면 가문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라쉬하며 자기의 삶에 일비일희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면, 기다리면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기다려, 하라쉬. 내 눈에 보는 대로 말하지 마.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두려워하지 마. 눈을 들어 하늘을 봐. 입을 열어 내 이름을 불러. 그리고 내 이름을 묵상해. 쉿!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할 거니,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거니, 내가 너를 위하여 역사할 거니, 내가 너를 위하여 세울 거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만 믿어. 그리고 내가 일할 때까지 기다려.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채워줄 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 인생을 기다릴 줄 아는 선한 훈련된 하라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